자,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5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거든 재난의 시작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인자가 임할 때도 이렇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도 역시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 말씀을 들었어도 그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주말을 준비를 하지 않아서 만약에 이 땅에 버려진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도적같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도적같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를 그 밑에다 쭉 얘기했어요. 주님은 분명히 예비하고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모르니까 주마다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갖다가 45절부터 51절까지 해놨어요. 이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집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서 계속해서 주마들 준비하고 이렇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종은 주인이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복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보고도 준비를 시키지 않는 악한 종이 있는데 그런 종은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으면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즉 노아가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렇게 주마주 준비 시키지 않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게 한 그 종은 주님이 오실 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처에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맞을 준비시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주맞을 준비시키지 않는 악한 종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했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실 때 주맞을 준비시키는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면 주인에게, 여기서 성경에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영혼의 주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만드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주인에게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라는 겁니다.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때를 몰라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몰라 분별을 못해. 분별을. 예수님이 오실 때를 분별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의 불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아멘.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때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지의 기상은 참 분별을 잘한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 뭐 날씨가 덥겠다 이런 거는 참 분별을 잘하는데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영이 깨 있어야 합니다. 영이 깨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천기의 기상은 분별을 잘하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그게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이런 것은 지금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종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닫는 거는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못 깨달았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놨어요. 자,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8장에 있고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하고 쭉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너희는 죄를 짓고 사는 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왜 못 알아듣는가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왜? 이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게 뭔 소리냐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책 잡으려고만 하지 들으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애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즉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자이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끝으로 말하는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애비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4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고 책 잡으려고만 하지, 이분이 정말 진리의 말씀만 하는구나, 아버지 말씀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니까, 책 잡으려고만 하니까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즉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애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책 잡으려고만 하고 나를 죽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영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꼬투리만 잡으려고 그러고, 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못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 다니엘서 12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악한 자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선악 간에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고, 악을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선악 간의 행위 심판입니다. 선을 행하고 살았냐, 악을 행하고 살았냐에 따라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듣는 성도들도 역시 깨닫지 못하고 같이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어느 때인지 구별해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제3성전도 지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몇이든 다 죽이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펴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이러면서 지금 시대를 가르쳐주고 주마들 준비를 시키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쳐서 사람들을 주마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는 노아 시대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롯의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이런 세상 것에만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축복받으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런 데만 미치게 만들어서 온전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만 위해서 살게끔 만드는 종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런 종들은 주마주 준비시키는 게 아니고 주인이 더디 올 거야. 그러면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집는 것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다 데려갈 사람들 데려가고 나면 홍수가 나서 멸할 때 그때 깨닫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오듯 해서 자기들을 멸할 때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멸망으로 이끄는 종들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준비시키지 않는 주의 종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은요.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주마들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놓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악한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아멘. 자, 이렇게 그때 당시 모세 자리에 앉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에 주의 종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 하나 생기면 여기저기 전도하러 돌아다니다 하나 전도해가지고 생기면 교회에 데려다 놓고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쳤길래 이렇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라는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었는가?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가르친 것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뭘 가르쳤냐? 지식의 열쇠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사람의 계명 이런 거.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열쇠를 줘야 되는데 자기들 인간들의 지식, 인간들의 사상, 인간들의 생각, 교단, 교리, 어느 신학자 말, 어느 철학자 말 이런 지식의 열쇠로 그들을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예,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요나시구나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해놓고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열쇠, 사람의 지식, 사람의 사상, 사람의 생각, 교단, 교리, 하나님의 말씀 아닌 그런 사람의 계명은요. 이건 천국 열쇠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닫는 거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23장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져가야 하늘문을 열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지. 이렇게 지식의 열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사상,
어느 철학자 말 이런 지식이 어떻게 천국문을 열어요? 하나님의 계명, 천국의 열쇠를 가져야 천국문을 열고 자기도 들어가고 성도들도 들어가게 하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사람의 지식, 이런 지식의 열쇠로는 천국문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로만 천국문이 열립니다. 근데 그 천국 열쇠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제자들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잠깐 봐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업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래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계명, 즉 천국 복음이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계명이 곧 천국문을 여는 천국 열쇠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 사람의 세상, 사람의 지식, 교단, 교리, 사람의 계명, 어느 철학자 말 이런 것이 어떻게 천국문을 열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복음인데. 그래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가르치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 대해서 이렇게 징조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주의 종이 되라고 깨어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안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만 가르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 것만 바라보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죄의 종들이 바로 악한 종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주의 종들은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이 파수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전해서 그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 2장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에스겔서 3장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 책인데 이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말하는 건데 이 성경책에는 축복받으라는 말씀보다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지금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는데 이 에스겔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그런 다른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그들에게 가서 너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 즉 성경 말씀을 네가 먼저 다 네 배에다 놓고 네 창자에 채워서 그 말씀으로 네 속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내 속에서는 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입에서는 너무 답니다. 근데 말씀을 딱 가지고 지켜 행하려고 그러면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누구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고하라. 예수님의 말씀만 그 성도들에게 전하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전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에스겔 3장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네가 먼저 받고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고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시작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누굴 세웠냐면 에스겔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전해서 그들로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뭐를? 그들에게 오는 재앙, 그들에게 오는 멸망, 모든 것들을 다 미리미리 가르쳐 줘서 그들로 인하여 그런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을 도적같이 만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주의 종들은 파수꾼으로 주님이 세우셨어요. 파수꾼을 세워서 주님의 말씀만, 너는 내 입의 말만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은요, 이건 주의 종의 자리가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법궤에 있는 이 자리가요, 옛날 구약 성막으로 말하면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 속죄소라는 것은 그룹들 두 날개 가운데가 속죄소입니다. 천국으로 말하면요,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를 말씀을 전하는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해가지고 법궤 위에 그 속죄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이를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섰다면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이 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길로 인도하시겠지. 제자들에게 아버지 말씀만 전해서 천국 백성 만들듯이 예수님이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면 천국 복음만 전하겠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주의 종들을 여기다 세워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하고, 즉 성경 말씀을 안 하고 사람의 계명을 말하고 자기 생각과 사상을 말하고 교단 교리를 말하고 어느 신학자 말, 어느 철학자 말을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그게 지식의 열쇠지. 그리고 지식의 열쇠가 어떻게 천국문을 열어요? 천국 열쇠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다 멸망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입의 말만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것은 회개시켜라 그 말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종을 하나님께 세운 목적입니다. 이런 종들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회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종을 세웠을 때는 왜 세웠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이 죄를 짓고 죽게 됐는데도 내 말대로 너 가르치지 않고 네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맡긴 그 성도들의 영혼의 핏값을 주의 종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만들면 그 성도의 핏값을 주의 종에게 찾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야 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반드시 주님의 입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대신해서 그 성도를 회개시키고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면 성도도 살고 너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이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대신해서 성도들을 깨워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성경책을 줬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고 사람의 계명을 전하고 어느 신학자 말, 어느 철학자 말 이런 것 전해갖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영혼을 멸망길로 지옥 백성 만들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한다는 겁니다. 자, 그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이 마태복음 23장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은요.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그렇게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 자기 지식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 들어갈 곳은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갈 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 맞잖아요. 그게 외식하는 자가 앞에서 소경으로 인도하니까 뒤따라가는 그 성도가 소경이 되어서 같이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는데 그것이 지옥의 판결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워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가지고 주말을 준비시키는 종이니까 그 주인이 올 때, 즉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종은 복 있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종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그 소유를 저에게 다 맡긴다. 천국의 소유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말을 준비 안 시키고 지 멋대로 살아가게 만들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도적같이 만난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도적같이 주님께서 오셔서 데려갈 사람 데려가고 버려둘 사람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림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종은 주님께서 오셔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한다. 여기서 외식하는 바리새인 성경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그들이 갈 곳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해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가르쳐주면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데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신부로 만드는 이런 주의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그리고 주말도 준비시키지 않고 지옥 백성 만드는 그런 종들은 악한 종인데 그 두 불의 종 때문에 휴거되어서 들려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들려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의 종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만나야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지옥 백성 만드는 그런 종을 만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만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주말을 준비시키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충만하게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주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구제하고 사랑하고 살다가 이렇게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